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박순하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한 주간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며 나약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며 향유를 뿌린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간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성품을 성결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를 묘하게 하시며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교회를 이루어 성도들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격 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각 부서의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일정과 순서를 주관하시고 보호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며 공간 재배치로 하나님께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8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오니 하나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 한마음 되어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심령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무더운 여름 지치고 피곤하여 신앙생활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파괴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의 오랜 슬픔으로 가득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시고 주님이 자비와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온 성도님들에게도 말씀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함께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아멘. 주님의 전에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복음과 열정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닙니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다 갖고 있지요. 어디를 가든 그 핸드폰은 같이 따라갑니다. 내가 가는 곳에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왠지 서운하죠.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스마트폰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근데 그게 언제서부터 우리가 핸드폰을 그렇게 열심히 갖고 다녔을까요? 제일 처음에 그 휴대폰을 기억하십니까? 일명 벽돌폰이라고 해서 이만했습니다. 진짜 이만했죠. 되게 무거웠습니다. 이 무거운 거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가방 안에 이렇게 집어넣다가 전화가 오네 하면 딱 들면 전화를 하면 사람들이 와 들고 다니는 전화다. 다 와 했죠. 가격도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이 벽돌편을 들고 다닐 수 있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얇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쇼핑백이네요. 자그만 가방에다가 이렇게 싹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폰은 어떤가요? 엄청나게 크고, 근데 사실 이걸 가방에 넣고 다니지를 않았죠.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들고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와 하죠. 근데 이 벽돌편의 기능이 뭔가요? 어떤 기능이 들어있었나요? 못을 박는 용도는 아니고요. 순수 하나밖에 없죠. 전화 용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와 하죠. 근데 지금 시대에 이 벽돌편을 들고 다닌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하겠죠. 이야 이게 아직도 있네? 신기하긴 하지만 그걸 내가 사용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무겁고 기능도 없고 굳이 갖고 다닐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통화만 할 수 있는 무거운 폰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최신 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용하고 싶지 않은 영적인 벽돌편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최신형인 것처럼,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혹여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이 영적인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단행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옛것과의 이별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언약, 율법 그 자체는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제품은 좋고 또한 설명서도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대로 완벽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율법은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낡아지고 또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 자체가 악하거나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율법이 제대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부러졌으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이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학교에 왔으면 무엇을 해야 돼.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렸으면 엑스레이를 딱 찍습니다. 여기가 부러졌네? 하고 끝이죠. 그 다음에 낫게 하는 것은 다른 치료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초등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가르친다고 하여서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의 공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이였을 때 그때 잠시 그게 맞는 교육 방법을 선택하여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의 율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옛 언약을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 거기에서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옛 언약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옛 언약과 같은 그런 모습,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살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없이 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는 거듭거듭 지어지기 때문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서 거듭거듭하여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욱더 큰 죄가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하지요. 그리하여서 내가 얻었다 하지만 물이 빠져서 손에 잡았던 그 물이 흘러 떨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함과 선함은 금세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집에 가고 깊은 곳에 젊었을 때 20대 때나 그때쯤에 너무나 아름다운 옷, 내가 입고 싶었던 옷들이 한두 개씩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귀한 돈을 조금 더 그때 당시에 내가 좀 돈을 많이 들여서 산 옷이 깊숙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이 빠지면 이것을 입으리라 하고 딱 걸어놓죠. 그러면 이 옷은 깊은 동면을 합니다. 1년에 딱 2번 발견이 되죠. 날씨가 풀려서 더워질 때쯤 봄 때 한번 갈아입을 때 이런 옷이 있었지. 그리고 있다가 이제 추운 겨울이 돼서 두꺼운 옷을 나올 때 이거 있었는데 내가 한번 들어가나 한번 옷을 끼워서 입어봅니다. 들어가나요? 잘 안 들어갑니다. 이게 살이 잘 안 빠지는 것이죠.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살을 뺐다라고 하면 그 옷이 딱 들어갑니다. 딱 입으면 옷은 들어가는데 뭔가 마음에는 안 듭니다. 스타일이 달라진 거죠. 옛날 스타일과 지금 스타일, 입을 수는 없는 옷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옷의 효용 가치가 다 떨어진 것이죠. 옛 언약이 바로 예전에 샀던 이 어색한 옷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옛 것은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예전에는 필요했으나 지금에는 필요 없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남은 것은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낡고 없어야 되는 것, 그것을 내가 계속 나의 힘대로 나의 뜻대로 하겠노라 라고 갖고 있으면 자리만 차지할 뿐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폐기 처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를 새 언약으로 이주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새 언약은 갑자기 등장한 플랜 B가 아닙니다. 이거 안 되네? 그럼 요걸로 급조한 것이 아닙니다. 태초서부터 우리가 죄를 지은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계획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옛 언약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새 언약의 탁월함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록 장소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됐습니다. 십계명의 돌판, 차디찬 돌판에 기록했다면 이제 우리의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니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법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인간이, 사람이 법 안에 맞춰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둘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혹은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처리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매년 계속해요 그 죄를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구원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구원의 언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옛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낡은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 안에서 리모델링 껍데기를 막 열심히 바꿉니다. 제일 처음에 리모델링을 딱 하면 어떤가요? 와, 새 집 같다. 너무나 좋아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기둥에 문제가 있으면 여전히 삐걱거리고 하수도에 문제가 있으면 물은 계속 샙니다. 매년 같이 리모델링을 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옛 언약이 리모델링이라면 새 언약은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것으로 리모델링 했습니까? 우리의 죄성 안에서, 죄성에 기초된 그 안에서 리모델링을 했다면, 이제 새로운 재건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온전함으로, 영원함으로 나아간 그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옛것은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 것으로 살아간다면, 새로운 백성이 됐다면 그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말은 단순히 기분 전환하는 그런 리프레시 하겠다, 기분 전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고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옛 아담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했어, 넌 이렇게 살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살아계시고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힘들지 하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도움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감히 외쳐야 합니다. 세상에 외치고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합니다. 걱정아, 너는 낡은 것이야. 내 힘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들아, 모두 멈춰라.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함으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살아갈 때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외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노트북으로 사려고 할 때 제일 처음에는 조금 안 좋은 거를 보다가 이것저것 보면 점점 사양이 되게 좋아지는 거를 발견하게 되죠. 노트북을 하는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계속 하다 보니까 CPU가 인텔 코어 i9을 막 하는 것들로 램이 막 128 막 엄청나게 비싼 노트북을 구입을 합니다. 혹은 사가마크가 있는 엄청 비싼 8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의 노트북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샀습니다. 그걸 사서 별다방이라는 곳에 가서 노트북을 탁 켜고 차를 한 잔 딱 마시면서 딱 먹으면서 열심히 열심히 노트북을 탁탁탁탁탁 칩니다. 뭐 하나 딱 봤는데 지뢰찾기를 열심히 해요. 몇백, 몇천만 원짜리 영상 편집을 할 수 있고 음악 작업도 할 수 있는 그 노트북으로 지뢰찾기를 한다면 그건 20만 원짜리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것을 붙잡으며 내가 그 안에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며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걱정에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또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쥐레찾기 하면서 살아가는 자와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잡하고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낡아버린 것을 다 버리시고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바꿔보려던 그런 생각을 다 내버려 두고 오로지 새 것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것은 낡은 것을 버리고 죄책감과 실패감과 세상적인 욕심과 또한 영적 벽돌폰들을 버려버리고 새 언약이라는 영적 최신폰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답답함이 아니라 영원을 사랑한다라는 한계 없는 주님의 영원한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막혀 있었던 막힌 장애물들과 담들이 모두 허물어지고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늘나라를 미리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주님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안에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땅에 한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기쁨과 육체적인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환경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넘어뜨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기쁨을 영원히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벽돌폰을 버립시다.